안녕하세요. 정말 오랜만에 돌아온 드립터뷰. 네, 오늘은 IVP의 설요한 간사님, 네, 주한설 간사님 모시고 얘기를 좀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안녕하세요. 네, IVP의 숨은 현자, 숨어 있는 사람. 숨은 사람. 네, IVP에서 그 편집자로 일하고 있는 설요한 간사입니다. 주특기는 그 남의 글에 시비 거는 거. 저는 IVP 올 때 IVP는 촬영하면 항상 이렇게 리버풀 유니폼을 입고 절대 결코 오늘 새벽에 5대0으로 이겨서 그런 건 아니고요. 네, 늘 강한 신앙 정체성을 드러내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네. 고통받는 신앙, 네. 견디는 존버의 신앙. 최근에 이제 창세기, 특히 창세기 1장에서 11장들의 책이 좀 다시 이제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나와 있는 책들 중에 비슷한 그 구절을 다루는 책들이 두 권 있어서 같이 좀 얘기를 좀 나눠보자고 제가 드리게 됐습니다. 네. 책인데요. 확실히 성경 앞부분을 읽어보면은 이제 이 부분이 좀 그냥 그대로 직관적으로 그냥 이렇게 읽고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읽히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기독교 신앙인으로서 성경은 우리에게 주어진 이제 경전이고 그 내용을 당연히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해를 하면서 그렇게 읽어나가는 게 자연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실은 과학적인 관점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창세기 앞부분은 되게 이걸 어떻게 과학적으로 이걸 역사적인 사실로 믿는다고 이제 그렇게 좀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거죠. 기독교 신앙을 변호하기 위해서 사실은 창세기 1장에서 11장을 그냥 두고 넘어갈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네. 정리의 달인. 네. 창세기가 이제 구약의 첫 책이자 성경의 첫 책으로서 제가 이제 굳이 구약과 성경의 첫 책을 나눠서 이야기한 이유는 창세기가 이제 모든 세상의 기원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동시에 그 세상에 대한 구원 이야기의 시작이 되는 책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창조, 타락, 구속 또는 완성 또는 재창조라는 플롯의 시작과 결말의 실마리를 담고 있는 중요한 책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책을 어떻게 읽을 것인지에 대해서 의견이 아직도 말씀하신 대로 논쟁의 중심에 서 있는데 이 논쟁은 이제 신학계에서는 크게 두 가지. 창세기를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고대 문학적 장르로서 시대적, 문화적인 차이를 고려하여 읽을 것인가의 관점으로 나뉘어 대립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각기 여러 주장을 잘 비교하여 다른 책으로는 창세기 원역사 논쟁 또는 창조 기사 논쟁, 세물결 플러스에서 출간한 책인데 그 책들을 한번 읽어보시길 추천드리고요. 두 관점이 주는 유익과 한계가 뚜렷한 것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다면 오늘 저희가 살펴볼 두 책은 창세기 1장과 11장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전의 이 책은 제목도 긴. 네, 이 책은 2013년 비즈버리 강좌, 그때 2013년도 강좌의 내용을 책으로 엮은 책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책의 주장은 창세기를 역사적 사실로 볼 것이냐 아니면 이제 문학 장르로 볼 것이냐 라는 부분을 이제 넘어서 혹은 그 이전에 일종의 신학적 관점을 제시하려는 시도를 합니다. 그러니까는 여기 창세기 1장에서 11장을 보면은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이제 유일하신 한 분,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그분의 주권, 그리고 안식, 그리고 결혼 같은 부분들은 실은 이제 앞부분뿐만 아니라 이 뒤로도 쭉 이어지는 성경의 큰 맥락 속에 있는 큰 주제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을 앞부분에서 이렇게 정확하게 제시를 하는 거죠. 그 핵심 원리의 일부를 제시를 하는 것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기능이다라고 하는 게 이제 책의 주장입니다. 창세기 앞부분, 특히 이제 1장 내러티브에서는 하나님의 근본적인 속성이 무엇인지를 이제 말하고 있어요. 이를테면 한 분이시고 전능하시고 인간의 복지에 관심을 기울이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외남은 실은 여기서 고대 근동 텍스트라고 하는 이제 배경, 그리고 본문의 형태와 구조에 관심을 기울이는 이제 문학 비평 방식을 가지고 이제 본문에 접근하는데, 우선 문학 비평 방식을 통해서 본문의 초점이 무엇을 나타내는지를 드러내고, 그렇게 드러난 내용이 당시의 고대 근동 텍스트와는 어떤 면에서 유사한지 또 어떤 면에서는 차이가 있는지를 이제 살피고 있습니다.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봐야 될 거는 이러한 내용들은 이제 고대 근동 사람들이 문화적 유산으로 가지고 있던 일종의 지적 배경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배경 속에서 창세기는 과연 어떠한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가 우리가 초점을 맞추어야 할 바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성경을 가지고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성경의 내용, 핵심 내용을 받아들여야 하느냐와도 관련되는 좀 네. 약간 중요한 부분이라서 결국 관점이 무엇이냐가 되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외남이 책 내에서 지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내용은 그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부분을 계속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결국 그 고대 근동 신화에서는 그 인간이 신들의 전쟁에 의한 결과물로서 그들의 노예로 지어진 데 반해서, 그리고 이제 그렇게 지어진 인간 중에서 일부 특권층만이 신의 대리자로서 이제 권리를 누리고 있는데, 창세기에서는 실은 이제 모든 남자와 여자가, 외남의 표현에 따르면 모든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의 형상을 대리하는 역할을 이제 수행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에서는 모든 인간의 창조를 특별하게 다루고 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창세기 1장에서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도 동시에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그렇죠. 설명하고, 네. 그것이 그 뒤로 이제 쭉 이어지는 이제 흐름이다. 사실 이제 저희 책 그 드루 존 스미슨 우주의 시장 역시도 상당히 비슷한 플롯을 가지고 있어서 저는 깜짝 놀랐고요. 같이 이제 그 근동 신화의 어떤 해석에서부터 출발을 하고, 그리고 이제 조금 더 다루자면은 창세기의 처음 이야기들이 다루고 있는 문제들이 오늘날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문제들이고,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창세기의 이야기들을 좀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논지를 좀 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창세기 11장, 1장 11장이 그 이야기가 다룬 여러 주제들, 우주의 시작, 인간의 본질, 또는 가족, 또는 성, 속임, 도시화, 또는 이제 살해나 학살, 생태학 같은 여러 가지 다양한 이슈들이 있는데, 그 문제들이 오늘 우리의 고민과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는 포인트를 발견한 거죠. 그래서 그것을 지적하면서 이야기 중의 이야기, 모든 이야기를 해석할 수 있는 이야기의 씨앗으로서 오늘날도 창세기는 의미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좀 어필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1장은 그 중에 첫 이야기로서 성경을 이해하는데 가장 기초가 되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고 말하죠. 어쨌든 그 짧은 책 안에 창세기 1장에서 11장의 중요한 의미 단락들에 대한 해설도 충실하게 제공하고, 동시에 과학적, 윤리적 관점의 주요 이슈들을 좀 다루면서 창세기의 이야기와 오늘날의 사회 문제의 연결점을 만드는데 이 책은 좀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네요. 이 두 책이 이러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좀 궁금하시면은 책을 또 구매하셔서 네, 나머지 부분들을 유료 구매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지금도 왜 창세기를 읽어야 하는가? 일단 기본적으로 관점을 제시하는 책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성경이 이게 역사적 사실인가, 아니면은 이게 사실이 맞나 아닌가, 예수님 부활하신 거 맞나, 이제 그렇게만 보면은, 물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연구는 굉장히 소중한 연구긴 해요. 다만 우리가 신앙을 이해한다라고 할 때 결국 거기서는 이제 의미를 찾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그렇죠. 생각이 드는데, 마찬가지로 창세기에서는 이미 성경의 시작부터 하나님과 인간, 하나님과 세상 간의 관계에 대한 신학적인 관점들을 제시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거는 오늘날의 신앙인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은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이유를 꼭 설명해야 하나 싶을 정도로 당연한 거 아닌가, 그렇죠. 그런 생각이 우리 사이에 듭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꼭 이유를 설명해야 되나? 이거 아닌가? 네. 너무 당연한 거죠. 기독교인으로 존재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작업 중에 하나인 거죠. 저는 창세기를 읽는 다양한 이제 관점들을 보면서 약간 우리 신앙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의미, 신앙이 가지고 있는 그런 독특성들을 포기하면서까지 굳이 성경의 이야기들을 과학이라는 어떤 그 틀에 끼워 맞추기 위해서 너무 무리하게 노력하고 있는 건 아닌가. 실은 성경은 흔히 요즘에는 이게 대중적인 이해일 수 있겠지만, 성경은 이제 과학 텍스트가 아니기 때문에 성경은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이제 고유한 세계관이 있는 것이고, 그거를 어떻게, 그러니까 여기서는 좀 약간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그거를 약한 방식으로 조화를 시킨다든지, 아니면은 시상초에 다른 거니까 이건 좀 따로 떼놓고 보자라고 이해하든지, 거기서 이제 세부적인 이해에 대해서는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성경은 성경 고유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과학이랑 너무 이렇게 1대1로 연결을 해서 그걸 이제 하나로 확 꿰뚫어 보겠다, 이제 그러한 시도는 조금 무리인 것이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기독교 신앙에 가지는 그런 독특성과 고유성을 좀 더 자랑스러워 한다?
네. 또는 좀 더 이제 사랑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아주 보수적인. 네. 사실 외남이 뒷부분에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외남은 이거를 본인이 이제 창세기 앞부분에서 그리고 있는 내용의 일종의 신학적 관점을 가지고 그럼 이제 현대 과학의 결과물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사실은 거기서 그냥 하나님의 경외로움을 고백하는 방식으로 이제 책을 마무리 짓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창조 세계에 대해서 성경을 과학적인 텍스트로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관점을 가지고 그걸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놀라움으로 이렇게 치환해서 이해를 하는 거. 이제 저는 이제 그런 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가지고 있는 기본 자세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또 한 가지는 사실 이스라엘 민족이 상당히 소수 민족이었잖아요. 그렇죠. 네, 어떻게 이 소수 민족이 가진 창조 이야기, 당시에 그렇게 널리 퍼져 있던 그런 제국의 신화들보다 이 이야기가 이렇게 살아남아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가치관과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봤을 때 그 앞제 봤던 소수민족이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그렸던 새로운 세상의 질서, 창세기 1장에서 11장에서 드러나는 그 하나님의 다스림에 대한 그 질서들을 보여주는 이야기가 지금 우리에게도 상당히 의미 있는 지점이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세상의 질서에 저항하라는 어떤 하나의 명령으로서 창세기를 읽으면 어떨까? 사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생각나는 책이 있어서 네. 이게 의도치 않게 가져와 봤는데 마침 딱 이게 연결이 아, 되네요. 네, 예. 여전히 우리는 진리를 말할 수 있는가? 뭔가. 네, 라는 책이고 이 책은 이제 리처드 미들턴 아, 브라이언 네. 말씨가 쓴 책이고 기독교 진리가 어떻게 오늘날의 의미를 가질 수 있는가? 특히 오늘날 같은 이제 포스트 모던 그 이후 사회에서 어떻게 의미를 가질 수 있는가라고 할 때 방금 말씀하신 그런 얘기를 그러니까 저항이라고 할 때 에누마 엘리시 같은 이제 그러한 세계관이 지배하고 있던 이제 고대 근동에서 창세기는 이제 어떤 의미였는가 여기서 그리고 있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그리고 있고 그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이제 대리하는 자로서 되게 인간의 존엄을 높이고 있고 그러한 모든 인간은 되게 소중하다 중요하다라고 하는 관점도 살리면서 그거를 이제 이 책에서는 이제 신약으로 끌고 와서 그것이 이루어진 인간의 이제 전형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삼고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뜻을 따르는 이제 교회 공동체, 오늘날 교회 공동체까지 포함해서 이제 그런 식으로 쭉 흐름을 이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그리스도인 공동체는 바벨론 제국 안에서 소수 민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제국 내에서 소수 공동체였던 그리스도인 공동체. 결국에 이 저자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러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위임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전 세계를 이제 포괄적으로 이제 바라보면서 사회 속에 있는 이제 약한 사람이 누구였는가를 이제 바라봐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너희도 나그네였던 때를 기억해라. 네, 그렇죠. 나는 너희 나그네의 하나님이다. 역시 정의의 달인. 네. 사실은 창세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윤리적 비전 또는 사회적 비전이 충분히 지금도 통용될 수 있는 이야기이고 그 하나님의 계시로서 주어진 메시지가 오늘날도 여전히 우리에게 우리의 신앙의 생명력을 공급해 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사실 여기까지 이해하고 나서 보면은 우리가 그러니까 역사적 사실성 혹은 과학적 정합성보다 훨씬 넓은 이제 신앙의 세계를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결국 우리가 이걸 가지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더 이제 넓고 포괄적인 시각을 같은 말인데 넓은 시각을 제공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점점 코로나로 인해서 또 이제 좀 변해가는 세상의 어떤 상황들로 인해서 점점 더 어렵고 사실은 버텨가고 하루하루 지내가는 것도 사실 쉽지 않은 상황에서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대한 어떤 생각이나 어떤 세상을 읽어내는 눈을 생각하기에는 너무 사치스러운 그런 것들 고민하는 것조차 사치스러운 그럴 때야말로 어떤 창세기가 주는 그런 새로운 시각들 그럴 때일수록 성경은 우리에게 새로운 시각들을 제시하고 새로운 도전들을 주는 책으로서 생명력을 여전히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이 두 책 또 우리가 함께 읽었던 책들이 독자분들 독서 시간의 독서를 통해서 또 영상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같이 함께한 우리들에게 새로운 생명으로 새로운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국에 손흥민 응원하시는 분들 죄송한 말씀 드리면서 네, 그냥 막 던지고 감당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아, 네네. 편집으로 다 빼셔야 될 것 그럼요, 같은데. 네. 잘 엮어서 설명한 사람이 리버풀 응원한다고 편집해서 이거 거의 그 쇼미더머니 악마의 편집 수준인데. 그렇죠.